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 만군의 여호와. 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지금 사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어찌 보면 절망 상황이죠. 절망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 속에는 굉장한 탄식도 같이 섞여져 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깝깝하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보고 너 가서 네 사촌의 땅 하나멜의 그 땅을 사라.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땅 사서 뭐 하려고요? 근데 그 땅 사래요. 그래서 값을 주고 땅을 샀잖아요. 사놓고 보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는 절망 상황 아닙니까? 땅을 샀으면 그거 싸들고 어디를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땅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자기도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지금 도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 사라고 할 때는 나중에 그 땅 도로 찾는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와 같이 너희들도 다 땅 사게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는 우리가 땅을 이렇게 서로 사고 팔고 할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땅 싹 팔아먹어요. 그리고 날라버려. 그러면 그 말을 곧이 듣겠어요? 뭐 요즘 뭐 가상통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그거 주무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거 발표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자기는 팔아먹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딱 팔아먹고 이득 취하고 그리고 그거 발표 딱 하니까 그 사람은 이익을 봤지요. 근데 뭐가 됐어요? 그렇게 발표한 것에 대한 진정성이 다 훼손이 돼버렸죠. 정부가 도대체 우리를 농락하느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와버렸죠. 예.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꾸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백성들한테 결국 속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속이는 건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지금 전쟁 날 거 다 얘기했고 나중에 망할 거 다 얘기했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먼 미래나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지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예레미야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답답하잖아요. 나라도 망했고 자기는 감옥에 갇혔고 그런 상황에서 땅 사가지고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기는 했지만은 한마디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죠. 괴로우니까 괴로울 때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탄식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탄식이에요. 그 탄식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17절부터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왜 슬픈가?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거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현실은요, 나라 망하게 하고 자기 감옥에 갇히게 하고 다 잃어버리게 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 땅 샀지만 그거 뭐 증서는 물론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저 땅 밑에 어디서 숨겨놨으니까 나중에 찾으면은 그게 내 거 되겠지만, 그거 못 찾으면 그건 물거품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재산 다 팔아다가 땅 사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뻔히 지금 다 나라 망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분명한 능력자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은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의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는 도저히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가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이 하나님은 뭐 몇천 년이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는 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이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런 전능자이심을 제가 압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는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일컬음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여호와란 말이 뭐죠? 여호와란 말은 우리 뭐 익히 알듯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괴롭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말을 깔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 그 책략, 모든 일에 능하시고, 이 책략이라고 하는 건 뭐 표현상 그렇게밖에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다 그 말이죠.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책략이나 어떤 사람의 꾀나 그런 거에 월등히 뛰어나신, 정말 실수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으시고요, 실수가 없으시고요, 거짓이 없으시고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의 역사 아닙니까? 그 출애굽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항상 출애굽부터 출발을 하죠. 사실은 그 이전부터 맞지만은 상당한 공백이 있다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오늘 혹시 순서대로 성경 읽으셨으면 오늘 아마 그 부분을 읽으셨을 텐데, 유월절 사건 나오죠? 그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밀력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새해 첫날 초하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게 시작하면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일 저녁에 양 준비해 놓고 14일 저녁에 양 잡아가지고 그날 먹고 15일 날 아침에 새벽에 출발한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일깨워주는데,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 얘기고, 지금 여기서도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애굽 땅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거기서 물론 뭐 언약까지 따지면은 저 아브라함 때 가야 되고 저 뭐 아담까지 가야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 얘기죠. 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강한 능력으로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런데 비참하게도 현실은 이와 같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보옵소서, 이 현실을 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지금 이 현실, 이 안타까운 현실, 그 각종 재앙이 밀려오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뭐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능력자시네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까? 비록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나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 보라고 하지만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보고 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그 사실대로 되었음을 지금 고백하느라고 하는 말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나보고 땅 사라고 했지만은 현실은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보다도 그게 다 무위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이제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겠지만 현실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지금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사실은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만을 기뻐한다면 힘들어할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란다면 좋아야죠. 좋아야 되는데 내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났을 때 그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생각을 우리가 조금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나이다 라고만 인정하고 그냥 그걸로 만족한다면 사실 힘들어할 게 없어요. 이것도 이론적으로 하는 소리죠. 저도 당장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도 힘들어하겠지요. 힘들어하고 짜증도 날 수 있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를 누가 고통스럽다고 하면 믿음 없다고 하지 말고 그냥 그의 바람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차이가 나서 거기서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재해석을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잊을 수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바람을 너무 강렬한 생각에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알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뻔히 알지만, 예, 맞아요. 맞습니다. 뭐 하나님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다 맞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정이시고, 나는 잘못된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건 뭐 섭섭해서 하는 소리니까, 다만 그럴 때 믿음으로 잘 견뎌내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울 때, 슬플 때 같이 좀 슬퍼하도록, 울도록 좀 놔두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가능하면은 좀 울어주는 게 좋아요. 같이. 울어주면 어때요? 그러면 그의 슬픔이 조금 반감이 돼요. 원래 슬픔은 같이 하면은 줄어든다고 그래요. 반감이 된다고 그래요. 기쁨은 함께 하면 배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과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 뭐든지 다 배가가 됩니다. 배가가 되는데, 아까 우리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막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동조를 안 하시다가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요,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하잖아요. 이제 아마 문화 공연 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한번 이렇게 공연하느라고 우리나라 가서 걸그룹이 가서 막 한 적이 있어요. 막 신나게 춤을 추고 했는데 그 사람들요, 웃음도 하나 없고 정색을 하면서 지금 뭐하나 하고 박수도 안 치고 기뻐하지도 않고, 꼭 느낌이 어떠냐면은 우리 절대 안 웃을 거야. 우리 절대 동조 안 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그냥 경색이 돼가지고 다 바짝 일어가지고 똑바로 주시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하는 사람들만 좀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모습. 근데 우리가 약간 그런 면이 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래요.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좀 신나면 같이 좀 신나해주고, 앞에 제가 하시는 분이 조금 울컥하면은 같이 좀 울컥도 좀 해주고, 이러면은 뭔가 이게 교류가 돼요. 예, 교류가 되고, 아니 뭐 좀 박수 치면 또 어때요? 그렇죠? 박수 쳐도 괜찮고 같이 또 아멘 하면 또 어때요? 더 좋지요. 더 배가 되지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하도 그 율법적인 데서 그냥 이렇게 자라왔던 풍토가 좀 있어가지고, 뭐 아닌 거는 절대 아니다. 아닌 거에 동조하면 나도 그냥 죄인인 것처럼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너무 이게 뭐 따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가 다 좋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같이 찬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좀 해주면은, 저도 신나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 하면은, 뭔가 동감을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도 더 확신을 가지고 전하겠는데, 이 말을 했는데 아멘도 안 해.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 제가 이게 괜히 위축이 돼요. 뭘 하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 뭐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시면 또 분위기가 깨져요. 엎드려 절 받는 게 이게 어색하거든요. 좀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26절입니다. 26절로 35절까지 백성의 죄악 때문에 이방에 붙여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아까 현실과 그 이상 또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현실은 지금 괴리감이 좀 많잖아요. 괴리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안 떨어지면 그 고통이 계속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해석이 되면 그것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이구나 라고 해서 인정을 하게 돼요. 인정을 하면요, 그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걸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굉장히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럴 수가 없잖아, 이렇게 이제 고통스럽게 막 느끼다가 이게 무엇 때문이야 라고 이제 판단이 딱 되면, 물론 그거 몰라서는 아닌데, 사람은요 사건이 부딪히면 평소에 잘 알아요. 평소엔 잘 알아한다니까요. 평소에 잘 아는데 사건이 딱 부딪히면요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뭐 나오는 대로 그냥 나오는 게 뭐겠어요? 본성이죠. 본성대로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어깃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큰 화가 나버려요. 급하게 뭘 대응하다가. 그래서 큰 실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게 이런 문제 때문이야. 그러면 벌써 뭔가 해명이 됐잖아요. 해명이 되면 내가 막 슬퍼하고 막 분노하던 마음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내가 화낼 일이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고 조금만 우리가 참으면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렇다면은 그래 이걸 추스려 가지고 이 나쁜 감정은 없애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한 사실은 이유와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돼요. 밝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가 바로 너희의 이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26절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는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못하는 일이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누군데요? 여호와인데. 여호와란 말이 뭔데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자인데요. 그리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모든 육체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아니 능력이 모자라서 쉽게 말하면 손을 안 뻗쳤겠느냐 그 말이죠. 그 원수들이 그렇게 모든 육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육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완전히 육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난데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삼키고 고통을 주는데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내버려뒀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건드리면 저들은 다 콩가루처럼 만들 수도 있어 그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왜 그들을 이렇게 놔둔 줄 아니니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손을 안 내민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가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를 깨우치고 너희들을 돌이키고 너희들로 하여금 합당한 징계를 받게 해야 되니까, 그 징계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안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 이런 현실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낸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보내서 너들을 이렇게 좀 지배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들을 뭐 그냥 그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내버려 둔 게 아니고 내가 너들한테 그걸 보낸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누구 원망도 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너들이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에 대한 그 해결을 해야죠. 그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 좀 살으라고 그 불을 보낸 거야 그 말이죠. 그것들 좀 살으라고. 그 죄라고 하는 거는 죄를 소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불이라고 표현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현상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 죄를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쉽게 말하면 내가 그들을 불 삼아서 너희들한테 보낸 거야 그 말이에요. 불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이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그냥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악하나 자랑해가면서 경쟁적으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대요. 뭐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뭐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그냥 배들과 단에다가 산당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율법도 다 바꿔가면서까지 생겼잖아요. 근데 남쪽은 그걸 하나님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징계하겠다 그래 놓고 징계를 했어요. 먼저 아수를 동원해 가지고 해놓고 유다 보고는 자 너희 언니가 이렇게 못된 짓 하다가 이런 벌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걸 본으로 삼고 그걸 보고 경계를 삼으라 했는데 똑같은 짓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들도 불 좀 봐라. 불맛 좀 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똑같은 짓을 했다. 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거기에 뭐 누구 탓할 게 없이 다 똑같았다. 뭐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더 하지요. 더 먼저 그래서 먼저 쭉 열거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 근데 그러면 백성들은 안 그랬느냐? 백성들도 똑같았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바라는 욕심이 똑같았어요. 욕심이 같으니까 결국은 한 통속이 돼버렸다 그 말이죠. 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등은 오히려 하나님 반대쪽으로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했다 그 말이죠. 몸뚱아리를 저쪽을 향해 반대로 향하고 얼굴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을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정반대로 했다. 그 말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세상한테 당해봐라 하신 거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그것이 저 바깥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소 안에서까지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니 성소라는 데가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거기에 온갖 이상한 잡통산이를 갖다가 다 갖다 놓고 결국은 우상단지 갖다 놓고 성전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했었다 그 말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 전부 다 우상입니다. 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망 뭐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에요. 고집 피우는 것도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성소까지도 더럽혔다 라고 해놓고요. 몇 절이죠? 35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우상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다가 자기들 자식들까지 다 갖다 바쳤다 그 얘기인데 사실 지금 시대도 어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소로서 그런 역할로서 교회를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거기에 자식들의 뭐라고 할까요? 미래나 그런 것들을 보장받으려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도구로 뭐 내어놓기도 하고 한마디로 세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정도 어쩌면은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과 의미가 비슷하지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자, 아까 그런 뭐 엄청난 징계가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막 이런 거는 했는데, 그런 거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한 거다 그랬어요. 내가 한 거다 그래 놓고, 너들이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야 될 그 성소에다가 우상단지 세워놓고 뭐 자식들을 위해서 거기 막 몰래기 갖다 바치듯이, 그러니까 그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상한테 갖다가 바치는 행위까지도 다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그거는 내가 시킨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내가 명령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 마음속에다가 뭘 심어주고 그런 거 아니다. 나는 그렇게는 안 했다. 그러니까 죄 짓는 데는 내가 한 거 아니다 그 얘기죠. 죄는 누가 지었다? 죄는 너들이 지은 거야 그 말이죠. 죄는 너들이 지었고 거기에 대한 징계는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이죠. 분명히 좀 계산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뭐 잘못해놓고는 이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지 뭐. 잘못한 거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래놓고, 뭐 좀 잘된 거는요 자기가 했다 그러고, 안 해주는 거는 왜 하나님이 안 해주냐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자기 거고 잘못된 거는 다 하나님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거꾸로예요. 정반대예요. 반대예요. 오히려 죄악된 요소는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고 하셨죠. 죄 짓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고, 의로운 길로 가라고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쪽으로 끄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우리 보고 너 죄지어, 너 마음대로 죄지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 우리 1장에 우리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시죠.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진 거다. 그때 시험은 유혹이라고 제가 해석을 다시 해드렸어요. 자기가 어떤 막 욕망이 있고 자기가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분명히 사단이 그런 덫을 놔요. 그 덫을 놓는데 그 덫 속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자기를 그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나보고 죄짓게 하셨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아주 악한 것만 변명하는 거죠. 아주 그게 누구가 그렇게 했죠?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담이 제가 죄진 거는 저 여자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뭐야, 잘못된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자가 나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탓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지요. 전적으로 그거는 자기가 만약에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거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대입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네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 판단을 해야지요. 그래서 네 말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거야. 너 어디서 들었어? 저 뱀이 그러던데요. 그 뱀이 그럼 시킨 거지. 뱀이 유혹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임을 알아채야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먹으니까 딱 보니까, 그 말 듣고 나서 딱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벌써 자기가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과 그 유혹이죠. 그 유혹에 자기의 욕심이 플러스 된 거예요. 플러스 되니까 알파가 나온 거야.
그게 이제 죄가 된 거예요. 결국은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죄는 전적으로 내 탓이요. 죄는 전적으로 내 탓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셨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날마다 내 속에 나를 유혹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대요. 그게 옛사람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대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 죄 가운데 끌려가는 나를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자임을 안다면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있을 수가 있는데 나는 이만하면 난 다 됐다. 나는 이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어떤 경우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나아가면 그냥 휩쓸려 가요. 어떤 전도사님이 막 말씀 듣고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제 막 목회 나가려고 하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막 어디 진짜 집장촌에 가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뒷말은 안 해도 알겠죠? 그렇게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시면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때 그때 내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한다고 하면 이미 자고한 거예요. 자고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고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자고하는 순간 이미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범죄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유혹에 빠진 거야. 그 말이죠.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에 대한 답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 약속이 내용 3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이 성은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에게 넘겼는데 그럼 이 다음에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죠. 넘겨진 이 성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가지고 이 땅이 지금 엄청난 진노 아래 들어갔지만 그러나 흩어졌던 그래서 이제 쫓겨났던 그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심지어 그 표현을 하느라고 하늘가에 갔을지라도 저 바다 끝에 갔을지라도 내가 다 모으겠다 이런 표현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 다음부터는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택해놨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고아나 가부처럼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는데 이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친히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 그렇게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그들을 바꿔야지요. 근본적으로 바꿔야지요.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한 마음, 한 길을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새 언약 얘기하고부터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어서 새롭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경외하게 만들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복은 무슨 뭐 세상적인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영원한 복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지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하나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거치지만 그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두어서 떠나지 않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겉으로 율법을 주어가지고 해라 하지 말라 했지만은 그걸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들 신비 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을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나게 만들겠다. 마음으로부터 안 떠나게 만들겠다. 그들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을 새겨놔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새 언약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자, 지금 엄청난 재앙이 왔잖아요. 근데 이 재앙도 뭐대로 온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약속한 대로예요. 그것도 너희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하실 것이고, 더 범죄하면 7배나 더해가지고 이런 징계가 올 것이고, 마침내 너희들이 그래도 또 해결치 아니하고 범죄하면 마침내 너희들을 다 저 먼 나라 바벨론으로 다 쫓겨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약속대로 된 거예요. 지금 된 것 같이. 예, 그러니까 너희에게 진노가 온 것도 약속대로 된 것 같이 장차 너희에게 복이 임하는 것도 또 약속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대로 쉽게 말하면 징계가 오고요, 새 언약대로 또 복이 또 임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려고 옛 언약대로 징계를 받게 한 거예요. 영원한 복을 받게 하려고 어찌 보면 육체적인 진노를 쏟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다 죄인이 되게 만드시고, 그 율법의 죄짐을 그리스도에게 다 지워가지고 십자가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의 저주는 끝나게 만드시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복은 이루어지도록, 그걸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깨달아 알고 믿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도록 이렇게 지금 역사하시는 내용이, 사실 이건 구약의 내용이지만 구약에 이렇게 예언한 것은요, 장차 신약시대에 이렇게 이루실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예. 물론 이 언약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한번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 섭리가 장차 영원한 언약으로서 완성이 되어질 것이죠.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예레미야 보고 땅 사라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더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들어와 가지고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증표다. 이게 그 증표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포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뭘로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봐라 하면서 당장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뭔가를 하게 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증서나 마찬가지예요. 그 증서로 땅을 사고 팔으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민족을 내가 400년 동안 저 애굽에 내려가서 뭐 하게 하겠다? 종살이 하게 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 여기서 다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건 먼 미래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걸 뭘로 알겠습니까? 했더니 네가 그러면 양을 짐승들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라. 그럼 내가 증표를 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증거를 하나 삼지요. 증거를 삼고 하는 그런 의식, 일종의 그런 이제 언약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언약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제 증거를 삼으려고 당장 뭔가 보이도록 뭔가를 하셔요. 그런데 이 땅을 사고 파는 거는 일종의 그런 증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3장은 구원의 결론적 예언인데 제가 오늘 잔소리가 많았습니까?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갔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항상 크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알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정말 바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믿고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